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는 방주에 창과 문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서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응답의 큰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고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하였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에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다가 얼마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요, 에녹을 뭐 했다고요? 데려가셨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요, 바로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노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정성자 노아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노아는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오늘 본문 말씀엔요 창과 문을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문을 통하여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처럼, 창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문이고 방주의 문이고 방주의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주의 문과 방주의 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문이 있어야 하고 왜 창이 있어야 하는지. 교회에도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한다? 문이 있어야 하고 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구원의 방주인 오늘날 교회도 위로 난 창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기억하세요. 위로 난 창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인다. 방주에 창이 있어서 그 창이 위로 저 위에 난 창인데 그 창을 통해 빛을 받아들이듯이 오늘날 교회도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위로 난 창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한 3층으로 할지니라. 거기에 방주에 창을 내는데, 그런데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라 말씀하셨어요. 이 방주의 창은요 결국은 채광을 위하여서 창을 만드는 거예요. 채광이라는 말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창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방주는요 고프레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은요 창이 없으면 완전히 안팎을 검은 역청을 칠했으니까 거기는요 방주 안은요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이나 짐승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캄캄한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만약에 불이라도 켜면 그게 다 엽청이고 나무잖아요. 금방 불이 나가지고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방주 안에는 불을 켤 수도 없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를 낸다는 거예요? 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창은요, 어디 경치 구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오로지, 방주의 창은요, 먼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창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면 초하르라고 하는데, 원어가 초하르인데요, 초하루가 아니라 초하르야. 그게 뭐냐면 그 뜻이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하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창문으로 사용됩니다. 그 창을 통해 뭐가 들어온다고? 빛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을 꼭대기에, 지금 방주의 높이는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30규빗. 길이는 30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인데 한 규빗으로 50cm로 말하면 15m. 우리 이 높이보다도 한 배 가까이 높은,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창을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 규빗 아래 내라는 게, 지금 저걸로 말하면 중간에 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한 칸 밑에다가 창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노아의 방주의 창은 하나만 내지 않았을 것이다. 돌아가면서 쫙 그렇게 창을 만들었을 것이다. 뭐 몇 개 만들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높이의 그 창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오로지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이에요. 하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 위에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창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하여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은요, 성경에서는 기도의 창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으면은요 캄캄해요. 게다가 벽을 전부 다 뭐로 칠해놨어요? 역청으로 칠해놨잖아요. 캄캄하죠, 시커멓죠. 그런데 위로 난 창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고, 그 창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그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말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고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방주에서 기도의 의미는요, 기도할 때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는요 위로 난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들, 그 모든 것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근심 걱정 염려로 둔하여져서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덫이 될 텐데, 기도할 때 그 덫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창의 역할은요, 빛은 들어오는 것이라면 또 하나 창을 통하여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기하는 거예요. 환기.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더러운 공기, 그것을 내보내는 역할이 바로 창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는요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그 온갖 짐승들이, 여러 수많은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서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게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먹고 싸고 자고 하니까, 매일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어쩌면은요 질식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문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고 그 더러운 냄새와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창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유일한 환기구가 바로 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해도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거기 사는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호흡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고 그리고 해서 나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가스들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호흡한다는 말은 숨을 들이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뿜기도 하고, 그리고 내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산소를 들이쉬고 마시고, 내보낼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숨만 들이쉬며 마시기만 하면 사람이요 넘어가요. 내뿜기만 하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들이쉬기만, 내뿜기만 하니까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들이마시기만 하면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호흡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는요 숨통과 같아요. 숨통과 같아요. 창문을 통하여서 그 공기가 나오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호흡과 같고 그게 숨통이.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뭐 하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응답, 그리고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창의 높이가 위에 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을 보든지 위를 보든지 전부 멀칠해서요 옆청을 칠해서 창이 없으면 캄캄하고, 그리고 창이 있어도 빛이 들어와도 옆을 보면, 그리고 앞을 보면, 뒤를 보면, 그리고 밑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시커먼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 생각하며 앞뒤 좌우 다 둘러봐도요 결국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눈을 들어, 그리고 높은 것,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그 보좌에 함께 계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요 그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죄와 허물,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기쁨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옆으로 난 문을 통하여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은 위로 난 창이고요 문은 어디로 났다고요? 옆으로 난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하여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문이 옆으로 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옆으로 난 문을 통하여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어디로 내고?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는, 이건 문 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중하 3층은 방주 안에 층이 있어야 한다, 방주 안에 칸이 있어야 한다, 층이 있어야 한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에
문은 옆으로 내라라고 했어요. 자, 창은 아마 몇 개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개만 냈을까, 여러 개를 냈을까? 여러 개를 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은, 그러면 문은 옆으로 내라 했는데 몇 개를 내라는 말이 없어요. 이쪽 저쪽 앞뒤로 다 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문은, 창은 분명히 그 위로 쭉 돌아가면서 여러 개를 냈을 거고, 문은 여러 개를 냈을까요? 하나를 만들었을까? 아마 여기 본문에도 문이 몇 개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문은 하나일 거라는 거죠. 왜? 문은 하나면 족하니까. 그래서 방주의 문은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방주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원의 문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문은요, 여기저기 이런저런 방법, 인간의 수단 방법,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요, 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그 문을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오든지 동굴을 파고 들어오든지,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요, 그때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그 의미가 뭐냐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뭘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요.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전혀 인간에게는 살 길이 없었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에도 보면 문이 있어요. 성막의 문은요, 세상과 그리고 구분하는 문이에요. 그 문은요, 넓고 큰 문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야만이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성막들은요,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서는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우리 신앙이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이제는 더 깊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등대, 촛불을 밝히는 거,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떡상을 진설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휘장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이 열려지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죠. 그게는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그 율법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걸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금으로 쳐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그걸 시언자라고 해요. 거기에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언자, 은혜 베푸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지성소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요, 저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뜰만 밟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더 깊은 신앙이 뭐라고요?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더 깊은 신앙이.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서, 방주의 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와 그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요, 바로 이 구원의 문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는데 유일한 문이고요, 그 문은요, 누구에게나 지금은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이라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몇 개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방주의 문은 조그마한 문이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넓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거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각종 짐승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좀 키가 크지만은요, 짐승들 중에 키가 큰 짐승이 있어요. 기린? 기린이 들어가려면 물론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무릎 꿇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기린이 들어가려면 문 높이가 얼마나 높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 문을 코끼리가 들어가. 코끼리는 안 들어가.
그럼 조그만 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아니 새들은 날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의 문은 아마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요?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의 문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을 어디로 내라고 했어요? 옆으로. 창은 어디로 내라고요? 위에. 그래서 위로 난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걸 통하여서 나쁜 공기를 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은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옆으로 내라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고, 그리고 쉽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니까요, 병사들이 와서 다른 두 강도는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서 다리를 분질러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병사가요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생리학적으로요, 의학적으로 물과 피가 죽은 후에 물과 피가 분리돼 가지고, 그래서 물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에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런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요, 그래서 피로 죄사함 받고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을 고백하죠. 손을 보이시면서 손은 보라 하셨고요, 옆구리는 뭐 하라고요? 넣어봐라.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손으로 넣어 본다라는 말은 손으로 찔러 본다는 그 말이요, 못 박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넣어봐라, 찔러봐라, 그렇게라도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뭘 믿어요?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옆구리를 열어야 돼요. 옆구리를 열어야 돼요. 옆구리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옆구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찔러보고라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옆구리를 연다는 것은 교회가 희생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연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을 옆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라, 오직 그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서, 그리고 하늘 창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는요,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창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 닫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은요, 본래는 바깥을 살피기 위해서 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높은 지대에서 저 아래쪽을 내려다 보도록 그렇게 창을 만들잖아요. 근데 방주의 창은요, 어디 바깥을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걸 보기 위해서, 관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창이 아니라 오직 위에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방주의 창이, 그 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그래야만이 여러 곳에서 빛이 들어오고 골고루 빛이 들어오고 골고루 냄새나 그리고 더러운 공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노아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갔고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이심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 창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이 방주의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 들어와서 여전히요, 사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앞뒤 전후 좌우 다 보면요 시커멓고 냄새나고, 그리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근데 눈을 들어 누구 바라보면 위로 난 창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살아가리라. 주여,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닫힌 문들과 창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